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12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이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심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2장, 3장, 4장 룻기서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룻기는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사장 나라 교육 실패라고 한다면, 룻기는 이 같은 사사시대 한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 교육을 성공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마을 공동체 안에 닥친 어려움을 제사장 나라의 율법으로 해결해가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율법으로 인간이 얼마나 품이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나오미는 제사장 나라 법을 변칙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흉년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어길 때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에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길, 긍휼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맞았을 때 제사장 나라의 신년법과 연결시켜서 경작권을 팔아가지고 자신들만 풍요롭게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10년 만에 모든 것, 재산, 남편,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제사장 나라의 계대 결혼법과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이용해 며느리 룻에게 안정적인 삶의 길을 열어주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법 절차를 무시한 나오미 계획을 알게 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아직도 제사장 나라 법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세 번째 포인트,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을 법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법, 곧 민수기 법대로 인사하는 사람, 보아스는 그의 밭에 이삭을 주러 온 룻을 확인하고 곧바로 일꾼들에게 이삭 줍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배려는 고아, 가부, 나그네를 위한 제사장 나라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다른 밭을 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당부는 당시의 험한 사회로부터 룻을 보호하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지요. 이어서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레위기 19장의 반모통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밤에 자신의 타작마당을 찾아온 룻을 만났을 때에도 제사장 나라 법대로 기업 물을 자의 법과 계대 결혼법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네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 성문 법정은 민형사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각 지파의 장로들이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사례를 다루기 위해 베들레헴 민사 성문 법정을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먼저 기업 물을 자의 법을 말하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이 10년 전에 경작권을 판 땅을 신년 연수대로 계산하여 자신의 돈으로 되찾아주고 나오미를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때 기업 물을 자의 법에 이어 바로 계대 결혼법을 꺼냅니다. 나오미는 늙어서 계대 결혼법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의 며느리이고 말론의 아내인 룻은 젊으니 당연히 계대 결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곧바로 난색을 표하면서 나오미를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어지지요. 차라리 공개 망신을 당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나오미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자기 자산의 우선적인 권리를 포기하자 그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드디어 성문 법정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 친족이 신을 벗어 기업 물을 자의 법적 권리 포기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 재판을 마무리하자 마침내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롯과 결혼하고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것을 선포합니다. 성문 법정이 끝난 후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한 보아스를
이웃들이 축복해집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대로 순종했습니다. 보아스는 10년 전 흉년에는 흉년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베들레헴을 지켰고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풍년의 복을 주시자 그 복으로 두 여인을 제사장 나라의 제사자로 복원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이방 여인 룻은 제사장 나라의 복을 받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들어갑니다.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나라이지요. 이 어두운 사사시대 한복판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이방 여인 룻이 제사장 나라 법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유명한 다윗 조상이 되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감을 보는데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그 역할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룻기 1, 2, 3, 4장 함께 소리 내어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1호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산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나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메고 걸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뱉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 3장 1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게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게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이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의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는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것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나아진 베라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룻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사장 나라 법이 있지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집합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때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는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나라 법, 기업 물을 자, 계대 결혼법, 법이 지켜지는 제사장 나라 교육이 성공했고 제사장 나라 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사시대의 1단계 징계는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흉년이라는 징계, 그 징계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이 나오미 가정은
흉년이 들자 징계를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졌는데 10년 만에 남편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지는, 마치 욥과 같은 처지가 된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에게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괴롭게 한,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나오미 본인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미라고 불러줍니다. 그 처지가 어떠든지 간에 성경은, 하나님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옴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때에 이 베들레헴의 보아스라는 사람만은 법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아, 가부, 나그네를 배려하는 제사장 나라 법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나라의 그 밭 모퉁이 법까지 지키는 것을 볼 때 이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의 법, 시민의 법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법 절차를 지키면서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감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오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제사장 나라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면이 있는데,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면서 또 절차를 지켜가면서 온전하게 제사장 나라 법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결국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나라인데, 이방 여인 룻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때가 아닌 사사시대에 룻기 1장에서 4장은 율법이 아름답게 구현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제사장 나라의 시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나라,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는 나눔이 있는 나라, 다른 민족과는 평화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힘이 좀 세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이런 제국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 이 모습이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 속에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 그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져 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오미 룻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징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달게 받는 것,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것. 징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너 고생해봐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부분이기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우리 지상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신앙의 표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